지난주에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아니 오히려 복음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했고, 또 자신의 선교 현장, 사역 현장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수도 없이 목격했지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주로 선포되던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고 진정한 왕이요 주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본문 오늘 17절에서 바울은 그렇다면 복음이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리 관계가 연결되고 있죠.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장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초두에 God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는 뜻의 접속사이지요. 복음이 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그래서 그 하반부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한 음식에 해당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또 최근에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들께는 아이고 이거 어려울 텐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이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었던 표현이에요. 아주 학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했던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가장 큰 두 가지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의, 그러면 누구의 의인가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 속한 의, 혹은 하나님 자신의 의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은혜로 어떻게 해주시나요? 의롭다고 해주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의가 로마서에 많이 나와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 즉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라고 또 이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논쟁을 하는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할 때 이 하나님과 의, 이 두 단어 사이에 그 소유격이라고도 하고 속격이라고도 하는데, 그 관계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가지고 막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쓰면 막 머리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막 주격, 소유격,
예, 지금 머리 아파질라 그러시죠, 그렇죠? 목적, 소유격, 설명, 소유격 막 복잡한 이야기를 학자들이 하는데 다 그냥 치우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격, 소유격은 하나님 자신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의. 근데 이것도 이제 들어가면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의가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역사 가운데 뭐 하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의로운 일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혹은 구원하시는 행위, 구원의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또 목적 소유격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를 말해요. 그래서 그 복잡한 문법 용어는 다 그냥 잊어버리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우선 하나님의 의 그러면 몇 가지를 가지고 논쟁해 왔다. 어떤 뜻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의, 하나님께 속한 그 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의. 크게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논쟁을 해왔어요. 자, 그럼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 자신의 의일까요? 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일까요? 어느 것일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둘 다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에 이 표현이 여러 번 사용되었어요. 8번 사용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그래서 로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구약 성경을 고려해서 썼기 때문이죠. 배경으로 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짧은 인접 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 17절 그 바로 앞뒤로 16절, 17절, 18절 요 아주 좁은 문맥 안에서 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조금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좀 다소 딱딱한 음식에 해당하는데 오늘 본문에 해당하니까 전해야 되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로마서 전체가 이해되기가 어려워요.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오늘 산을 하나 같이 좀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요. 자, 첫 번째 로마서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표현이 8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사용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제외한 다른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와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조금 다른 표현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조금 다른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유독 이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대로 로마서의 주제 구절은 지난주에 살펴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 두 절이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 구절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나머지 로마서 16장까지 내용이 이해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조금 딱딱하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가 이걸 알려면 우선 1장 17절 오늘 본문에 나오지 하나님의 의 말고 나머지에서 이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면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의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상태 혹은 의로워진 신분을 말하는 그 의, 둘 다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로마서 3장 5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3장 5절 먼저 보시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자,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자신의 의를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말하는지 어떻게 그 의미를 정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항상 어떤 단어의 의미는 그 문맥을 살펴야 하지요. 그래서 지금 3장 3절부터 7절까지가 어떤 그 내용이 흘러가는 한 단락인데 3장 5절 바로 앞에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 밑줄 그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미쁘심. 그 다음 3장 5절 조금 뒤에 3장 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여기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참되심. 자, 그래서 3장 5절에 나오는 여기 하나님의 의는 3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미쁘심, 그리고 3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참되심과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참되심, 이렇게 지금 세트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의가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미쁘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이 어떤 뜻인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그럼 어떤 뜻이에요? 예, 주격으로 쓰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미쁘심은 누가 미쁘시다 이런 뜻일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명사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걸 명사형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미쁘심. 즉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거나 말씀을 해놓고 잊어먹거나 지키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한결같은 미쁘신 신실하신 분이다. 그 다음 하나님의 참되심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 어떤 뜻이 되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즉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신의 의를 가리키는 뜻이에요. 맞죠? 예, 하나님의 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할 때도 또 들어가면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할 때 뭘 가지고 의로운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이제 또 쫙 논쟁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한다. 즉 죄와 불의, 악을 미워하시고 의와 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죄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아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하신 바, 특별히 자기 백성과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말한다. 또 그 언약적 신실성 때문에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역사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가 쳐지는 거죠. 어찌 되었든 자, 지금 로마서 3장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자, 그 다음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 가운데 한 곳이죠. 자,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21절
이제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빠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어떤 중요한 전환을 이루고 있는 부분인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가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출현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 외에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 그래서 구약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를 받은, 즉 하나님이 예고해 오신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나타났다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말하죠.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분이 행하신 어떤 행위를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여기에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근데 22절에 끝 중간 넘어보면 무슨 의가 또 나오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를 말하고 있어요. 벌써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그 이신칭의의 복음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25절 또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인간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류해 주시고 간과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보류해 주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그 심판을 누구에게 쏟으셨어요? 죄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심판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또 나타내는 의는 또 뭘까요? 죄를 질 때마다 바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 인류를 멸망시켜버리고 죽여버리지 않고 간과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의 죄를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이 과정,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가 또 나타나죠. 예. 그 다음에 26절을 보십시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 여기 자기의 의로우심은 누구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건 또 뭐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벌써 로마서 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신의 의를 말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 그죠? 이신칭의. 그래서 죄인이었는데 죄 없다고 의롭다고 선언되는 그 상태, 그 의로운 신분 혹은 그 상태, 그래서 마치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도 함께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것이 10장입니다. 10장. 우리 10장 3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3절. 자,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또 나오는데 3절 이야기에서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문맥의 흐름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게 왜 이 말을 하냐면 바울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받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늘 지워지지 않는 부담은 누구를 향한 부담인가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누가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늘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었거든요. 10장 2절.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가? 바울이 그걸 얘기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 율법 토라를 막 달달달 외우고 그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구원을 못 해줘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열심히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의를 유대인들은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세우려고 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시는 그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분의 의를 말하죠. 그렇죠? 그거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양쪽 의미로 다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는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신의 의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문맥에 따라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저희가 살피고 읽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라는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규정하기 위해서 살펴야 될 내용은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에는 구약과 상관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로마서 3장 21절 보면 알 수 있죠. 자,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답니다. 근데 그 의가 그냥 갑자기 뚝 하고 나타나는 의가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에는 그 마음속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신칭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고 지나갑니다. 자, 우선 여기서 사용되는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할 때에는 체데크예요. 체데크.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체데크라는 단어는 그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 있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언약적이고 관계적 개념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윤리적, 도덕적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의인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그죠? 우리 착한 사람 볼 때 참 의로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의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군가와 언약을 맺었을 때 그 맥락에서 의라는 단어, 의롭다, 이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의미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롭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A와 B 두 당사자가 있는데 언약을 맺어요. 그럼 뭐가 생기죠? 관계가 형성돼요. 그렇죠?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떤 관계로 진입을 해요? 부부 관계로 진입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피로 맺은 약정을 맺으시는데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이제 쌍방 간에 의무가 생겨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의무를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의무가 생겨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의무가 생기죠? 다른 헛된 우상들이 아니고 오직 누구만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율법에 뭐 할 의무? 순종할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 이 언약이, 이 관계가 가져다 주는 그 의무를 다 뭐 하는 거? 이행할 때 그걸 의롭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8장 읽다 보면 좀 충격적인 구절이 있지 않아요? 거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죠? 그 자식 대를 잇기 위해서 사실은 죄를 지은 거죠. 시아버지하고 통관을 하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유다가 며느리 다말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래요. 그게 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옳도다가 아니라 다말은 오히려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자기는 시아버지로서 자기 아들 또 죽을까 봐 안 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그런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의 의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게 될까요? 예.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의고 그 성품 때문에 실제로 언약하신 바를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 가운데 구원하신다. 그러면 그 구원하시는 행위는 구원의 행위인 동시에 무슨 행위가 될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시편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때를 무슨 때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때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5절. 자,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다음에 그 구원의 하나님이 무엇을 따라 자기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노래합니까? 의를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결합되어 있죠. 그 다음 시편 98편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자, 여기 그의 구원은 누구의 구원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 그의 의를, 여기 그의 의는 누구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기 표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행위는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행위가 되니까. 이해되셨죠? 예. 이사야서도 한번 보실까요? 46장 13절.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여기 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그 다음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가 멀지 않았다,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엔 또 그것을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뭐와 뭐가 병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 같은 개념으로 언급하고 있죠. 이사야 51장 6절을 보십시오. 51장 6절 뒷부분입니다. 뒤에 앞부분 빼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하반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51장 6절,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8절도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러니까 전부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적 배경에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것, 그 마음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 성품도 하나님의 의를 말해주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것, 정말로 자기 백성을 건지고 구원하시는 행위가 곧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저 어려운 산을 잘 넘어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넘어보시죠. 오늘 본문 아주 인전 문맥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또 봐야죠, 이제.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보면 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우선은 바울이 그 16절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죠.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하고 연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죄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의, 혹은 죄 없다고 선언하는 법정적인 선언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7절에서도 나타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 시제형으로. 여기서 나타나다는 건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드러나는 걸 말해요. 여기 나타나는 건 감춰져 있던 것이 노출되는 걸 말합니다. 드러나고 노출되는 것. 그래서 명사형으로 쓰면 그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비밀이, 커튼이 열리고 베일이 열려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그 주권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나타난다 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말하겠어요? 하나님께 속한 의를 말하겠어요? 하나님께 속한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위를 말해요. 왜? 바로 그 다음 구절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또 18절에 보면 나타나니가 또 나와요. 거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행위가 나타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 속한 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행위를 의미해요. 그러나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지는 그 의, 의롭다고 선언되는 그 의로운 상태, 혹은 그 의로운 신분은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목사님, 그럼 로마서는 이 지칭을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하반절,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얘기한 다음,
그 다음에 계속 그 하나님의 의를 뭐하고 또 연결 짓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와 또 연결을 계속 짓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과 계속 또 이렇게 연결 짓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반응과 또 뭐가 있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또 뭐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그 의도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의, 즉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운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로운 행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의를 함께 포함하는, 아우르는 상당히 큰 개념의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결국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 신적 속성, 즉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할 때 그 의미. 두 번째, 신적 활동,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활동, 행위. 그 다음에 신적인 성취.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운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다. 부여해 주신다 하는 의미.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의는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와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맺죠. 자,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은 아주 은혜로운 분인 동시에 또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의와 선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은 죄 지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맞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성품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의를 생각할 때에도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의를 떠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이 의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죄 지은 인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인 인간을 대신할 자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서 그의 공의대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바로 직결 심판 내리셔서 공의를 하면, 제가 믿기로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동의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다 심판해서 우린 다 죽었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망가진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인생들에게 다 심판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될지 몰라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의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은 하셔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심판하시면 천하 인간에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으므로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아서 우리 대신 그를 십자가에 달고 우리에게 쏟을 진노와 심판의 잔을 그 아들 예수에게 쏟으심으로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죠. 그러나 우리에게 쏟을 심판을 아들에게 쏟으심으로 이제 그 아들이 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와 연합되어서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전가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베풀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아를 통해서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예,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났고 죄인을 건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십자가에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법을 정해놓고 약속을 정해놓고 그 약속을 어긴 자를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운 분일 수가 없지요. 예. 하나님 정하신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은 다 부도수표가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죠. 아시죠?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였어요. 사제였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그는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뭘 깨닫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마치 죄의 생산 공장과도 같이 끊임없이 죄가 나오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별의별 수행을 다합니다. 노력을. 그 중에 한 가지 기억나시는 거 있죠? 그 성요한 라테란 성당 가가지고 거기 가면 돌계단이 있죠. 거기 수도사들은 어떻게 했나요?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일을 행했죠. 루터도 그 일을 했죠. 근데 아무리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해도 그의 마음에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다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를 깨닫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의 그 구호가 바로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그때 루터가 깨닫던 건 그거예요. 그 전까지 루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는 공의의 의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복음이 아니에요. 왜? 그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하여 무섭게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의니까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쌓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수동적 의라 그래요. 내가 행한 의, 내가 쌓은 의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의,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적 신실성,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행위를 의로운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빛비침을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고 법정에서 꽝꽝꽝 선언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의가 또 나타나요. 묘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이 구원 사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맞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났고 구원자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역사 가운데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성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행위를 의롭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이미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의가 또 나타나요. 이 말장난 아니에요. 이 엄청난 진리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또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무엇 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1,000억을 강석위에 헌금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에 구원받을 수 있는 분 없는데, 모르죠?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분이 혹시 자수하십시오. 또 죽을 때까지 주일 예배, 새벽 기도, 목장 모임, 수예배, 금요 기도회, 자기가 정한 경건의 시간 큐티 한 번도 안 빠지면 구원해 주겠다면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지금까지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는데 돌아가시는 날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날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저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자신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뭐 했나요? 불성실했어요. 불신실했어요. 그렇죠? 신실하지 않았어요. 맨날 깼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백성은 자기에게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놓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 행위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이 말씀 앞에 서서 그렇다면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가 오늘도 나에게 능력이 되는데 한 가지 관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믿음이죠. 믿음.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복음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도 현재적인 능력이고 실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의 신비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풍성하게, 더 다양하게, 더 깊고 넓게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발하고 깨달아지고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